솔로몬은 왜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게 됐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 사랑할까를 묻는 것은 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사랑하게 된 동기를 가만히 보면 뭐 별거 없습니다. 큐피트 화살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휠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뭔가 필이 꽂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뭐가 어느 부분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감동이 됐길래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갔습니다. 어느 순간 언제 휠이 꽂혔을까 하는 겁니다. 아가서 6장 8절로 9절에 보면 솔로몬은 자신의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왕비가 60명이고 그리고 후궁이 80명이다. 그리고 시녀는 무수히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의 그 왕비와 후궁을 합해서 1000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라고 한 이 시점은 솔로몬이 초기, 왕의 초기일 때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무엇이 부족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포도원, 그 주변에 있는 그 포도원 직이고 그리고 포도원의 품꾼이고 그리고 양을 치는 양치기 소녀를 왜 사랑하게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만일 예쁜 여자를 찾았다고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귀티나는 여자를 찾았다면 또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지위가 있고 굉장한 여자를 찾았다면 주변의 왕들 그리고 그 왕들의 딸들 얼마든지 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비가 60명이라고 한 60명 가운데에는 주변 국가 그 이집트의 왕의 딸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서 모든 걸 마음 놓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솔로몬이 왜 한낱 시골 처녀를 사랑하게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누구인가?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술람미 여인의 독백을 들어보고 그리고 솔로몬의 독백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아가서 2장 1절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가리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샤론의 수선화고 그리고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여자들 중에서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술람미 여인은 자기 자신을 샤론의 수선화라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부르고 솔로몬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부르고 있다. 자, 스스로 자기 자의식과 또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이 지금 이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샤론의 백합화, 샤론의 수선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굉장한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별거 아닙니다. 샤론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지중해 연안을 끼고서 꼭대기에 갈릴리 중간에 사마리아 맨 아래 유대 지역이죠. 그 사마리아 요바로부터 갈멜산에 이르는 그 사마리아 지방 사마리아 지역의 해변가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의 해변가입니다. 해변가라는 게 뭐 특별히 돌보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샤론이라고 하는 그 사마리아 지역의 해변가에 피어나는 수선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수선화 아시나요? 어떤 꽃인지? 수선화 알고 계시죠?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한번 꽃 구경 좀 가죠. 수선화 이게 수선화입니다. 뭐 그냥 글자 그대로 수수합니다. 별거 아닙니다. 꽃술이 화려한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수수합니다. 저기 하얀색 꽃이 또 있죠. 하얀색 수선화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합입니다. 근데 백합은 조금 다르죠. 백합 그러니까 백합은 신부의 꽃이잖아요. 그래서 신부의 웨딩 마취할 때 그 신부의 그 꽃 단장하는 거 보면 백합이 많이 들어갑니다. 흰색의 흰 백합은 뭔가 우아하고 신부의 순결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합화라고 그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백합화 치고는 이상한 백합화예요. 왜냐하면 골짜기의 백합화거든요. 골짜기라고 하는 건 평지도 아니고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공원도 아니고 정원도 아닙니다. 골짜기입니다. 골짜기라고 하는 건 산과 산 골짜기 사람들이 별로 가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곳이죠. 근데 거기다가 솔로몬은 하나 더 두고 있습니다.
그냥 골짜기의 백합화가 아니고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입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이 자기 정원에 가시나무를 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죠? 가시나무는 정원에 안 심어요. 그러면 가시나무는 어디서 납니까? 그냥 들빈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지 마음대로 나는 그런 게 가시나무입니다. 근데 그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입니다. 그러니까 가시나무인데 백합화는 누가 조화롭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백합화 씨가 떨어져서 가시나무 가운데 떨어져서 저절로 피어나는 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수선화도 백합화도 들꽃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장소에서 피어나는 들꽃이라 보면 됩니다. 자, 이것을 이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을 세번역 성경을 보면 나리꽃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리꽃. 그러니까 나리꽃. 나리꽃 좀 한번 보여줄래요? 나리꽃. 나리꽃인데 전 이것을 주로 어디서 많이 보냐면 저는 월요일마다 대룡산을 등산합니다. 그냥 하나 정해놓고 그냥 계속 꾸준히 갑니다. 그런데 대룡산 오르다 보면 한 5월달, 6월달쯤 되나요? 이때쯤 되면 전 나리꽃이 핍니다. 근데 나리꽃이 피는데 좀 저렇게 크지 않아요. 사실 가늘펴요. 잎도 가늘어요. 가늘고 나리꽃 필 때마다 저는 그 나리꽃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깊은 산 중에 그냥 길목에 펴 있는 저 나리꽃 저건 누가 봐줄까? 누가 이뻐해 줄까? 그러면서 저는 일부러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고 나라도 봐줘야지. 그리고 제가 사진을 찍습니다. 그 나리꽃이라고 하는 거 누가 심지 않았어요. 그냥 산 골짜기에 피는 꽃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시덤불 속에 있습니다. 버려진 땅입니다. 버려진 땅에 피는 나리꽃. 그래서 제가 이 버려진 땅에 그래서 개나리 그랬더니 여러분이 개나리는 춘천의 꽃이고 그 개나리는 화려한 꽃인데 왜 개나리라고 그랬냐 그러는데 들개나리라는 겁니다. 나리꽃입니다. 나리꽃.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왜 이 여인을 이렇게 부르고 있을까? 가시덤불 속에 피어나는 나리꽃이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곳에서 버려진 곳에서 피는 그런 나리꽃. 그러면 이 여자의 신분과 이 여자의 어떤 그 상황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 술람미 여인은 포도원이 솔로몬 왕이 운영하고 있는 포도원 그리고 그 주변에 포도원들이 있는데 그 주변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포도원 품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에서 양을 키웁니다. 그러니까 그 양들을 돌보고 있는 양치기입니다. 그러니까 양치기 소녀죠. 자, 이 술람미 여인의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 그 특징은 피부가 검다는 겁니다. 자, 피부가 이 검다는 말을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거무스름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거무스름하다.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무스름하다. 그럼 이제 흑인이 떠오르죠.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이 흑인 출신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저는 뭐 흑인의 피부를 만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흑인의 피부는 부드럽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마 흑인이 이 피부가 검은 것은 흑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그 세번역 성경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표현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아가서 1장 6절에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술람미 여인 자기 스스로가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마라. 흘겨보지 마라.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자, 이걸 세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내가 검다고 내가 햇볕에 그을렸다고 나를 깔보지 마라. 깔보지 마라. 오빠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그러니까 내 어머니 아들들이니까 오빠들이죠. 오빠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나의 포도원을 버려둔 채 오빠들의 포도원을 돌보느라고 이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의 신분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포도원에서 일하는 포도원직이다. 양을 치는 양치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외에서 포도원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양을 치다 보니까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얼굴이 타는 거죠. 얼굴이 타서 검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자기 스스로도 나를 깔보지 마라.
나를 깔보지 마라. 거무스름하다고 흘겨보지 마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의식 속에도 내가 얼굴이 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여자들이 피부가 하얗길 원하십니까? 검었길 원하십니까?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어떤 여자들도 화장을 할 때 일부러 난 좀 검게 하겠다 그런 사람 쳐다본 적이 없어요. 전부 하얗게 하려고 애쓰지요. 가끔 보면 그 기분이 그날은 몹시 기분 나쁜 날인가 봐요. 립스틱을 좀 검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립스틱도 검으면 별로 안 좋아요. 빨간 게 좋지. 그렇죠? 여러분, 아프리카나 동남아에 가면 특히 아프리카하고 딱 한 번밖에 못 갔다 왔는데 아프리카에 가니까 검은 자동차가 없더라. 검은색 자동차가 하나도 없다. 그 말은 아프리카 사람들도 검은색을 싫어한다는 말이죠. 라오스 또는 캄보디아 그리고 태국, 여러분 이 동남아에서는요 하얀색 피부를 가진 여자는 몸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이 태국 이런 나라들은 지참금을 줍니다. 신부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주는데 피부가 하얀 여자는 10배 이상 받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10배 이상. 그러니까 피부가 하얀 게 굉장히 부러운 조건이죠. 여러분도 얼마나 부러운 맨날 피부를 하얗게 합니까? 그렇죠? 저도 오늘 비비크림 조금 발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얼굴이 일하다가 시커멓게 탄 그런 얼굴입니다. 신분도 시골 처녀입니다. 포도원에서 일을 해야 하고 양들을 키워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여자를 지금 솔로몬이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사랑하고 있는 이 시골 처녀의 모습 여러분 한번 볼까요?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아가서 4장 1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아름다워라. 노을 속 그대의 눈동자는 비둘기 같고 그대의 머리채는 길르앗 비탈을 내려오는 염소떼 같구나. 그대의 이는 털을 깎으려고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이 희구나. 저마다 짝이 맞아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구나. 어쩌면 이가 더 하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얼굴이 검으니까 이가 더 하얗게 빛날 수도 있어요. 다음. 그대의 입술은 붉은 실 같고 그대의 입은 사랑스럽구나. 너울 속 그대의 볼은 반으로 쪼개놓은 석류 같구나. 그대의 목은 무기를 두려고 만든 다윗의 망대, 1000개나 되는 용사들의 방패를 모두 걸어놓은 망대와 같구나. 그대의 가슴은 나리꽃 밭에서 풀을 뜯는 한 쌍 사슴 같고 쌍둥이 노루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나는 몰약산으로 가려 하네. 요양 언덕으로 가려 하네. 아름답기만 한 그대 나의 사랑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구나. 여러분, 이런 편지를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편지 받아본 적이 있어요? 아가서 7장 6절로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오 나의 사랑 나를 기쁘게 하는 여인아, 그대는 어찌 그리도 아리답고 고운가. 그대의 늘씬한 몸매는 종려나무 같고 그대의 가슴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이 종려나무에 올라가 가지들을 휘어잡아야지. 그대의 가슴은 포도송이, 그대의 코에서 풍기는 향내는 능금 냄새. 여러분, 이런 편지 못 쓰겠어요. 이거 어떻게 써요? 더구나 이 편지를 누가 썼어요? 왕이 썼어요. 왕이. 누구에게요? 시골 처녀, 신분도 아주 이 로우 계급에 속하는 그런 신분의 여인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왕비가 60이고 후궁이 80이고 시녀가 무수한데 내 온전한 사랑은 당신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쁜 여자 무수히 많은데 내가 오직 너만 사랑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은 확실하게도 콩깍지가 씌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햇볕에 얼굴이 검게 탄 시골 양치기 소녀를 어떻게 이렇게 무한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 솔로몬이 이 시골 처녀에게 반했을까? 어느 순간 뭘 보고 반했을까? 전 그래서 이 정답을 알기 위해서는 주석 찾아봐야 소용없어요. 그거 다 남의 얘기니까. 이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면 본인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 솔로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때는 너무 늦고, 그렇죠? 지금 상상을 해봅니다. 제 상상 속에는 이 검게 거슬린 그 양치기 소녀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아마 솔로몬이 자기 포도원에 가끔 놀러 갔을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가서 돌아보고 그랬을 겁니다. 그럴 때 그 시골 처녀가 일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어느 순간에 휠이 꽂히지 않았을까? 왕궁에서 다른 나라 왕의 공주들에게서 느끼지 못한 뭔가를, 귀족들의 딸들 짙은 화장에 자기 알아봐달라고 이리저리 권모술수 쓰는 그런 기교와 교만한 사람들 틈에서 신분도 얼굴도 양치기 소녀이지만 꾸밈없이 일하고 웃고 천진난만한 그 모습, 네로라는 여인들에게서 맛보지 못한 순수함과 그 깨끗함, 이것을 이 여인에게서 발견하지 않았을까? 바로 이 맑고 참다운 그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꾸밈 없는 인간미, 거기에 솔로몬이 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쨌든 저는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에 푹 빠져서 그를 바라보고 사랑을 고백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저는 여기서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가서의 매력이기 때문입니다. 아가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솔로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화를 내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불러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생긴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왜 나 같은 사람을 영의 눈을 열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말씀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가끔 들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데 나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6, 7년 전에 시골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크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잡사 같은 집사가 있었습니다. 김 집사라고 부르는데 잡사라고 부르기도 아깝습니다. 나이가 한 50쯤 됐습니다. 제가 한 30쯤 될 때 나이가 한 50쯤 됐는데, 그가 한 번 술을 먹기 시작을 하면 위가 고장이 나서 도저히 안 들어갈 때까지 먹습니다. 그렇게 걸리는 시간은 한 3개월입니다. 밥 안 먹고 그냥 술만 마십니다. 이렇게 술을 먹기 시작을 하면 집안은 초비상입니다. 아이들은 집에 못 들어오고요. 밖으로 빙빙 돌고요. 그리고 부인은 맨날 매 맞고요. 여러분, 농사일을 짓는데 농사는 개판으로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심지어는 전도사인 저에게까지 낫을 들고 전도사 나오라고.
그리고 낫을 들고 옵니다. 제가 그 낫 피해서 도망 다녔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집사고 그게 무슨 교인입니까? 잡사도 못 되죠.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3개월 그렇게 먹다가 보면 위가 펑크가 나서요. 이제 술이 안 들어갑니다. 이제 토해내고 그럽니다. 그럼 이제 술을 못 먹는 거지.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순한 양이 되죠. 술을 못 먹으니까. 그 다음에 누구 차례입니까? 지금 부인 차례입니다. 그런 남편을 그 부인이 어떻게 대우하겠습니까? 어떻게 대우하겠습니까? 이제 왼수 갚아야죠. 여러분, 그래서 늘 남편을 구박합니다. 그리고 한 이불을 덮지도 않고, 옛날에는요, 이게 좁고 긴 방이죠. 그리고 가운데는 이렇게 칸막이가 되어 있어서 윗방 아랫방 나눠 있습니다. 한번 저녁에 신방을 갔는데 윗방에 이부자리가 펴 있어요. 이건 뭡니까? 우린 따로 잔대요. 따로 잔대. 그래서 야단을 쳤습니다. 뭐냐, 부부가 한 이불을 덮어야지 왜 이불을 따로 덮고 자냐, 합방해라. 제가 이렇게 야단을 친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한 방에서 같이 자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도 안 될 겁니다. 그 부인이 저한테 아마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사모님도 한번 술 좋아하는 사람하고 옆에서 자보라고. 술 먹고 풍기는 냄새가 어떤 줄 아냐고. 그럴 거예요. 한 입을 덮고 자기가 괴로울 거예요. 힘들 거예요. 사모님은 죽었다 깨나도 우리 심정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분들이 시골 교회를 왔어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함께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 부인 집사님 기도를 할 차례가 됐는데, 그때 하나님의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너는 왜 미워하고 있냐? 내가 포기하지 않았고 내가 사랑하고 있는데 널 왜 미워하고 있는 거냐? 여러분, 저는 그때요, 무슨 이렇게 몽둥이로 한 방 맞는 것 같았어요. 아니, 저거 버려도 아깝지 않은데. 그렇지 않아요? 버려도 아깝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부인 집사님에게 이렇게 위로해야 되지 않습니까? 야, 그 술 먹고 너 참 괴롭지. 함께 자기도 괴롭지. 내가 안다. 조금만 참아라. 그래도 그 영혼 불쌍하지 않냐. 구원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정상일 것 같은데 또 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네가 미워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라고 하는 게 이만큼 크시구나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똑똑하십니까? 얼마나 잘나셨습니까? 구원받을 자격과 조건이 되십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골짜기에 수선하고 가시덤불 속에 있는 나리꽃, 누가 심지 않은 버려진 땅에서, 척박한 땅에서 자라나는 그 나리꽃 같은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품 안에 안으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은 이 사랑, 이 솔로몬의 사랑을 온몸에 듬뿍 받은 술람미 여인이 감복해서 솔로몬을 향해서 어떻게 고백하는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술람미 여인은 이 솔로몬의 사랑에 이렇게 화답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6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밭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속하였고입니다. 속하였고.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아가서 6장 3절 말씀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여러분, 이거는 다름 아닌 바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친구들을 향해서 그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금 술람미 여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드라마 가운데 파리의 연인이라고, 거기에 이동건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말을 했다면요. 이것은 이제 하도 유명해져서 이제 뭐 다 알려진 얘기입니다. 내 안에 너 있다. 여러분, 이 말은 뜨거운 사랑에 빠진 연인들의 대화입니다. 사랑의 고백입니다. 너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로 이 말은 이동건이 파리의 연인에서 이 말을 했지만 이 말을 처음에 써먹은 건 3000년 전에 술람미 여인이 먼저 써먹었어요. 술람미 여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걸 여러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님은 나의 것, 나는 님의 것. 님은 나의 것, 나는 님의 것. 그러니까 3000년 전에 시골 양치기 소녀가 먼저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1000년 후에 누가 사용했는지 아십니까? 1000년 후에,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1000년 후에 누가 있나? 1000년 후에 이걸 누가 사용했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너 있다. 이 말을요, 예수님이 사용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내 안에 너 있다는 거죠. 내 안에 네가 있고 내 안에 내가 있다. 이 말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술람미 여인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이 배우들을 잘 몰라서 이동건이 했던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고스란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랑하는 연인끼리 주고받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에게나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눈 감고 들을 만큼 졸려온가요? 졸렵지 않을 텐데 눈을 감고 있네요. 이게 사랑하는 연인끼리 도저히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혼연일체가 된 그런 사랑의 고백, 그게 내 안에 너 있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를 사랑하셨기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배경을 보면 압니다. 여기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나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젊은 엄마가 몹쓸병에 걸려서 이제 곧 눈을 감아야 되는데 어린 자녀들, 철부지 아이들을 두고 떠나야 되는 그런 엄마의 심정, 그 엄마의 심정이 지금 예수님의 심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철부지 같습니까? 예수님 내일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왕 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철부지입니다. 예수님 먼저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죠. 그때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빵을 나눠주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는 내 살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서 허리춤에 수건을 꿰어차고 그리고 대양보를 받아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 발을 하나하나 닦아 주시지요. 여러분, 지금 마치 어린 자녀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배반할 가룟 유다가 끼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떡 조각을 받고 나갔고, 지금 그 남은 제자들을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서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린 자녀들은 이제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투정 부리는 그 어린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이제는 엄마 없어도 잘 살아야 된다. 엄마 없어도 꿋꿋하게 살아야 된다. 지금 엄마를 잃어버릴 걸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철부지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내가 떠나간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 대신에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얘기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겁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그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40일 동안 함께 있다가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근데 성령님이 어떻게 임재하셨습니까? 각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야 유익하다. 왜냐하면 지금은 너희들과 육신적으로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들과 항상 언제든지 함께 있기 어렵다.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나 대신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너희들 각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될 텐데,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될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성령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것,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떠나지만 내가 잠시 후에 너에게 다시 돌아오는데 너희를 각 심령 안에 머무르게 될 거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이 마치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과 그 친구들을 향해서 하는 것처럼, 이동건이 그 사랑 고백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진하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가시게 되는데, 거기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드린 내용이 마태에 의하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3번 기도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 밤에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드렸는지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의문점이 남죠. 요한과 야고보, 요한 그리고 베드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 저 기도를 듣고 기록을 했을까? 성령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기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그 기도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을 위해서 빕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3절에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15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마지막 밤에 땀이 변하여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그 진한 기도, 그 기도는 당신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은 제자들을 사랑하는, 제자들을 품에 안는 그런 기도를 밤새도록 드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 기도의 결론은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 여러 번씩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그들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을 향한 이 애타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그 밤의 기도가 여러분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요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하셨다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믿어지십니까?
그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지 언제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이 아니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후대에 믿을 우리들까지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 한눈을 팔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주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사랑을 주고받아야 될까요? 예수님은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14장에 이어서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말씀인데, 요한복음 15장은 유명한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가지라고 하는 그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너 있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죠? 지금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난다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탐스런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포도나무, 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데, 예수님이 여기서도 내 안에 너 있다는 얘기를 수없이 반복하고 계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이 기도를 계속 드리고 계시는데 지금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더불어 하나가 되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자.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이 걱정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떨어질까 봐 걱정합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은 변심할까 봐, 사랑이 식어질까 봐, 혹시 딴 사람에게 마음이 뺏길까 봐, 그게 제일 큰 걱정거리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붙어있는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인들은요 항상 붙어 있습니다. 붙어있는 게 연인입니다. 연인들은요 떨어짐 고장나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떨어지면 고장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가면, 예수님과 떨어지면 얼마나 비참한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떨어지면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는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럼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내 안에 너 있다. 그래. 내 안에 나 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게 되면, 그럼 여러분, 그 두 사람은요,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서로 붙어있는 그 내가 사랑하는 그 안에, 내 안에 그가 있는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나에게 들어달라고 요청하는 것, 여러분 어찌 듣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꺼이 들어줄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진실로 사랑한다면 그 무엇이라도 다 가져다 줄 것입니다. 무엇이라도 다 바쳐서 그를 품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주면서도 기뻐하면서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면서
내 안에 너 있다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랑으로 비끄러매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속성이라는 거죠. 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9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걸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땅 끝까지 가서라도 구해다 줍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가장 큰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그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바로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자기 생명을 대신해서 줄 수 있는 사랑,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속성은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바로 이것이다.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사랑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첫째고 둘째 되는 계명입니다. 이게 황금률입니다.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이 완성이 됩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들은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둘째는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하고자 하는 그 일 속에, 하고자 하는 그 말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동기가 숨어져 있으면, 그러면 서로 유익하게 되고 아름답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이 시대는 사랑의 동기가 아니라 이기주의가 동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기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이제 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기주의는 함께 망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기주의의 뿌리는 그 속에 개인주의가 들어 있습니다. 나만 나를 위해 탐욕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모두가 불행에 빠지게 됩니다.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극한 이기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 성적표를 우리는 여기저기서 봅니다. 서로 물고 뜯을 때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사방에서 봅니다. 정치가 그렇습니다. 여당 야당 물고 뜯고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서로 물고 뜯는데 영원히 물고 뜯을 것입니다. 동성애가 그 결과물입니다. 동성애는 내 만족을 위해서 좀 더 진한 쾌락의 탐욕, 그걸 이루기 위해서 좀 더 맛있는 것, 좀 더 짜릿한 것, 좀 더 자극 있는 걸 찾다 보니까 이제는 동성애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걸 국가적인 법으로 바꾸려고 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가 됐습니다. 경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제는 이기적인 그 사랑의 결과물입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그것입니다.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둘 다 틀렸습니다.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 주는 그것이 무슨 행복이 되겠으며, 빈익빈 부익부, 그게 무슨 행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처음 교회의 환상적인 공산주의가 됐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영이신 성령님께서 각 사람 안에 머물렀고, 그들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자기의 재산을 내놓아서 서로 필요한 대로 분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강제로 빼앗아서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서로 자발적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체제는 민주주의가 되면서, 그리고 방법은 그 민주주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개인의 자유가 자발적으로 자기 것을 내놓아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사회가 돼야 이게 아름다운 사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 안에만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술람미 여인과 같이 흐물흐물 녹아지는 너, 내 안에 너 있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한눈을 팔고 물질의 한눈을 팔고 세상 쾌락의 한눈을 팔고 있는 이런 사이에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주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면 그 다음에 그 사랑을 받아 흐물흐물 녹아지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행복의 비결이 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